지금부터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교회사에서 아마 5 인물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도 바울을 빼고도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 칼바르트, 이렇게 5명을 뽑으라면 요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분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초대교회의 완성이고 중세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안에 초대교회가 완성되고 또 그 안에 중세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다 거부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프레임에 따라서 나는 이 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받아들여, 나는 이 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연대는 354년에서 430년, 그의 생애 기간이 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이 이렇게 쇠락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는 그 때와 이렇게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과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를 봐야 합니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오브 히포. 히포는 이제 그가 그의 생애에서 감독으로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생애 354년 로마 제국의 서방에 속하는 아프리카 속주의 누미디아, 현대의 알제리아 지방의 농촌 마을 타가스테에서 출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그 그림책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타가스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히포, 또 칼시지, 또 그 밑에 타가스테. 타가스테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 시의원이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유명한 모니카죠. 이 모니카는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어머니, 또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다. 참, 한 사람이 이렇게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받기가 참 쉽지 않죠. 아우구스티누스는 370년에 타가스테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다마루스 혹은 다마우라에 보내져서 라틴어 문법과 고전과 수사학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 중등 교육이죠. 이때 나이가 15, 6살 됐으니까요. 그는 헬라어를 공부하기 어려워했고 그가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은 것은 평생의 그의 약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17살 되던 371년에 타가스테의 부유한 사람이었던 로마니아누스의 후원으로 카르타고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카르타고, 영어로 칼시지라고 하고요. 카르타고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유학을 공부한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는 사망 직전에 베프티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가신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그의 참여력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서술할 때 그 유명한 배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죄악을 묘사하기 위한 절정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장난의 의미심장함은 그 도둑질을 그가 오락으로 즐겼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딴 그 배들을 먹지 않고 돼지에게 던져 주었다고 그렇게 하죠. 죄 자체의 달콤함 이외에는 어떠한 달콤함도 맛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배의 달콤함을 맛보려고 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그는 그것이 금지된 것이기에 그 행동을 좋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배설이 사건은 그 자신의 원죄처럼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배설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이쪽에는 배설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쪽에는 돼지에게 그 배를 던져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에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 수사학을 배웠지만 곧 문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소유하였던 희미한 그리스도교 신앙, 어머니의 영향을 받던 신앙마저 점점 포기하고 곧바로 유교의 생활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는 이 유교의 어떤 그 성적 욕구, 이 본성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그래서 18살 되던 해에 플로리아 아에밀리아라는 사람과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했고, 결코 이 사람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부인도 아니고요, 또 여자친구도 아니고요, 그냥 첩이라고 부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그러한 교제가 있지 않고 그냥 자신의 유교계 어떤 그 처리 대상으로만 그렇게 여겼고, 그 동거가 15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가 바로 그러니까 이 동거 생활을 시작하고 17살이 371년이잖아요. 근데 바로 18살 되던 그 해에 바로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데오다투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373년에 고향 마을 타가스테로 돌아와서 수사학교를 이 젊은 나이에 수사학교를 운영하다가 다시 374년에 카르타고로 옮겨서 그곳에서 9년 동안 수사학을 가르칩니다. 이 시절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릴 때 나가던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9년 동안 마니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메니키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마니교는 각주에 나와 있듯이 3세기 중동 아시아 지방에서 만든 그런 종교인데요. 마니가 만들었는데, 성격은 초기 그리스도교, 또 배화교라고 말하는 조로아스터교, 영지주의, 그리고 불교, 이런 내용을 혼합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이 마니가 이제 210년에서 276년까지에 생존했던 인물인데, 마니가 이 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니교라고 부르고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영지주의의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선학으로 설명합니다. 마니교는 3, 4세기에 급속히 로마 제국 변경에 퍼졌고, 762년에는 투르크인이 지배하는 위구르 지역,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공식 종교로 채택되게 되었고, 나중에 중국 서쪽 변방까지 마니교를 믿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마니교의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어렵고 특별히 구약성경이 너무나 야만적이고 너무나 비지성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마니교도들의 책은 그러한 미신들이 어떤 제거된, 그리고 어떤 세계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핵심과 자연과학의 원리가 일치한다고 가르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도에 의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교리적으로 주장된 그리스도보다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표현된 그런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라는 로이 W 베튼하우스의 책, 삼위일체론,
삼일체론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요게 앞에 부분에 나온 로이 W 베트나우스의 내용을 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마니교의 이원론은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도덕적 죄악감을 달래는 하나의 설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 안에 순결에 대한 욕망과 육체의 정념들의 강한 끌어당김 사이에서 찢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마니교는 이 두 긴장 상태를 두 개의 영원한 적대적 원리라는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마니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갈등 자체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숙명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것들에 대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 모니카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그녀의 아들로 인하여 눈물과 기도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니교나 이 이슬람이나 뭐 통일교나 이런 것들은 이 기독교의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볼 때 뭐 이단적이다, 이단적으로 기독교의 한 분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타종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단적 사상 이렇게 말을 표현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마니교의 지도자인 파우스투스가 그의 질문을 대답해 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파우스투스로부터 아무런 지혜로운 답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9년 동안의 마니교도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마니교로부터 최종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칼타고 생활을 접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니카는 그의 아들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의미에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가 그때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녀가 항상 구하던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모니카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 기도가 결국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로마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마니교도로서 살면서 동시에 회의론자들과 교제합니다. 회의론은 답이 없다, 불가지론처럼 답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이러한 교제는 그로 하여금 마니교를 완전히 떠나도록 했습니다. 한편 로마의 학생들은 카르타고의 학생들보다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공부를 다 한 후에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금을 먼저 내고 공부를 해야 그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384년에 밀란으로 옮겨서 다시 수사학 교수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도 돈을 잘 내는 대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거죠. 그는 안정된 자리를 얻기 위하여 당시 로마의 시장이었던 신마쿠스의 추천으로 밀란으로 가게 되었는데, 신마쿠스는 로마의 이교 신앙을 재건하려는 열심히 있었고,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자기의 편으로 봐서 밀란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이에 좀 더 수사학 교수로서 더 명성을 얻고 나중에는 황실에서 황제에게까지도 수사학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시 밀라노에는 암브로스 밀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밀란이 암브로스 밀란이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암브로스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수사학의 대가였지만 아우구스티누스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그저 암브로스로부터 수사학적 기술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그의 설교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참뜻과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구약성경을 단순하게 좁은 의미의 문자주로 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톨릭 신앙을 향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상상의 허구들을 향해 소리 질렀다는 데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자세히 알면, 성경을 자세히 알고 바르게 해석하면 바른 결론이 나오는데,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선입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시에 그는 신플라톤주의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주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서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데스를 비롯한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가 플로티누스와 신플라톤주의 할 때 들었지만, 이 엔네아데스는 그냥 9개로 정리된 그런 책이란 뜻이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신플라톤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에 많은 사상에 매료되는데, 그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분리된 비물질적 세계에 대한 개념, 또 신과 비물질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감각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로부터 악은 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 단지 결핍의 문제, 즉 선의 부재라는 개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존재이지만 어두움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빛이라는 존재고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맞는데, 사탄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플라톤주의와 성경이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주의와 유물론, 그리고 만이교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주의나 유물론이나 이원론 같은 것은 어떤 답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톤과 플라톤 사상을 통해서 모든 활동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실제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실제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에서 배운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과 육체의 배후에는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원리가 있다는 가정, 그것이 없이도 세계의 단일성을 논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조로아스터교처럼 선과 악을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선, 그리고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악의 관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요 관을 거쳐서, 그러니까 만이교에서 플라톤주의에서 그리스도교로 가는 그 중간 어떤 그 접목 단계로 신플라톤주의를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신플라톤주의의 깊은 매력을 느꼈고, 라틴어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의 책은 이제 원래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처음으로 신성이 어떻게 비제한적일 수 있으며 공간에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이해했다. 어떤 그 물질적으로 신성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그 물질 너머에 그 플라톤주의 자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에 계시고 하나의 초월적 원천으로 모든 육체적 존재 위에 계실 수 있었다. 특히 신플라톤주의자들은 만이교의 이원론 대신에 악은 전혀 본체가 아니다. substance가 아니다. 실제로 선의 결여, 디펙션이 바로 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기독교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플라톤주의가 이렇다는 거죠. 악이란 존재의 불완전 혹은 선함의 부패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신플라톤주의가 설명하는 악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는 의지의 왜곡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러니까 결국 약점은 뭐냐면 이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점이 이 신학의 약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읽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신플라톤주의의 핵심 주제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신플라톤주의에서는 뭐 성육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신플라톤주의는 진리를 물질계 이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고 피조물을 보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신플라톤주의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요즘은 그 가정교사라고 그렇게 내지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거죠. 파이다고고스는 노예이지만 가정교사인 노예, 주인의 아들을 가르쳐서 어떤 주인의 아들 훈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고급 노예인데, 그렇지만 이 아들이 장성하면 그 노예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율법과 어떤 복음과의 관계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복음에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사이다, 그런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서 말하는 이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 율법교사, 초등교사, 가정교사, 이 역할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신플라톤주의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신부 후보를 발견하고 15년 동안 동거하던 이 여인과 헤어지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부를 위하여 2년을 기다려야 됐지만 다시 다른 여인을 취하여 동거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인의 품에 안겨있지 않다면 나는 그건 역시 너무 비참할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의지 사이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두 의지는 하나는 방종이고 다른 하나는 고행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결단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드렸던 유명한 기도가 고백록 8장 7절에 나오는데, 저에게 순결함과 자제력을 허락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Grant me chastity and continence, but not yet.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의지의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이제 회심의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는 386년이었고 그의 나이가 33살이었을 때입니다. 친구인 알리피우스와 함께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깊은 충동이 일어나서 그 같이 있던 그 집에 정원으로 뛰어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내일 또 내일이옵니까? 지금은 왜 아니랍니까? 어찌하여 제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정원 너머 담장 너머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한 어린 아이가 집어서 읽어라 라틴어로 톨렐레게라는 이러한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 책을 들고 읽어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르치던 그런 노래였을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뭐 이렇게 클린업, 에브리바디 클린업 이런 노래 하면서 클린업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노래였을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들고 읽어라 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친구가 있던 곳으로 가서 그 성경이 이제 그 친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성경을 펴서 읽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펴서 읽은 거죠. 그때는 성경이 다 이렇게 한 것으로 다 이렇게 편집이 된 그런 신약성경 전체가 한 묶음으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을 어느 곳을 딱 펴서 읽었는데 마침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Let us behave
properly as in the day, not in carousing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promiscuity and sensuality, not in strife and jealousy, but put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in regard to its lust. 좀 어려운 단어도 그러네요. 이 말씀을 읽고 바로 마음속의 혼란이 진정되고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어떤 욕심이나 유교 같은 거 다 버리고 결심하는 거죠. 그러자 의심의 구름은 걷히고 죄를 용서받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축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성인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다. There is no saint without the past, no sinner without the future.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성인이 되고 또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에게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홍자성의 중국 명나라 말기의 홍자성의 책은 다음에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는 공로를 세웠다라 할지라도 교만하다면, 긍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긍심할 때 긍자, 그 교만하다는 그 글자 하나를 이겨낼 수가 없고, 또 하늘에 닿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후회하노라, 회개하노라 라고 해서 돌이키는 그 회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히포의 감독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 후 1년간 386년에서 87년간 고립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87년 4월 24일 부활절 전날 밤에 밀라노 교회에서 암브로스 감독에게 뵙티즘을 받는데 이때 같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아데오다투스 아들, 그리고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 아까 말했던 그 알리피우스와 함께 침례를 받고 이 자리에 모니카가 와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침례였겠습니까? 우리 이 교과서에 보면은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은 그 침례를 받은 그 침례탕이 나오죠. 예. 암브로스 감독의 보면은 교과서 323페이지에 밀란의 대성당 지하에 있는 옛 세례당, 이곳에서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세례당이라는 것이 침례탕이죠. 침례탕이니까 이때까지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로마의 외항 오스티아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56세의 나이에 열병으로 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1년을 더 머물면서 이전의 마니교도 친구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게 됩니다. 388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서 자기의 주택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들도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389년경에.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가족도 없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팔지 않고 남겨둔 집에서 3년 동안 친구들과 절반, 이게 우리 한자로 반이 항상 절반을 의미하는 해프도 있고 반대를 의미하는 엔타이도 있기 때문에 이 반자는 항상 이게 세마이나 해프나 이런 의미, 절반의 의미인지 아니면 반대를 의미하는
엔타인지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절반 정도 수도원적 공동체를,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직장 생활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같이 산다든지 이런 식의 반수도원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삽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금식과 기도와 선행에 전념합니다. 이때가 388년에서 91년. 그런데 91년에 인근에 있던 아프리카 제2의 도시이며 항구 도시인 히포 레기우스를 방문합니다. 그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히포에는 연로한 감독 발레리우스가 사역하고 있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히포에서 목회직에 대한 경계를 풀고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발레리우스 감독을 보좌하게 되었고 곧 사제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37살인데 이때 이 곤잘레스에 보면은 발레리우스가 아주 거의 강제적으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고 어떤 보좌 주교로 있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때 현행 교회 법으로는 어긋나는 거였대요. 동시에 주교가 2명 있는 것이.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396년에 발레리우스 감독 사후 히포의 감독이 되어 평생토록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91년에서 396년 5년 동안 정도는 이렇게 동역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396년부터 히포의 감독이 되기 시작해서 430년까지, 약 한 34년 동안 이 주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 나이가 54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54 맞나요? 아니죠. 46, 76세에 돌아가시니까, 한 39세경부터 감독이 돼서 거의 한 40년 동안 그렇게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또 신학자로 서방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래서 430년 8월 2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보면 첫 번째는 고백록은 하나의 기도 형태로 서술된 자신의 탄생부터 회심까지의 영적 일지. 고백록에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Thou hast made us for thyself, and our hearts are restless till they rest in the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관계로 살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으셨다. 자신의 경험을 아주 그렇게 잘 표현한 거죠.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인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그 삼위를 동시에 강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분되며 동시에 혼동이 없고 일치가 된다. 그래서 이 저작을 통해서 테르툴리아누스의 하나의 본질이시며 세인격이신 하나님, one substance, three persons를 유지하면서 또 특별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가 필리오케를 나중에 신경에 집어넣었지만 이것을 처음으로 강하게 주장한 것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부터인 거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성부에게서 온다는 말은 곧 성부께 받아서 성자가 보내있어도 성자에게서 온다는 말과도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오케가 공식적으로 서방교회의 문서에 삽입된 것은 589년 톨레도 제3차 3차 회의부터로부터입니다. 이를 라틴어와 영어 번역으로 보면
et in spiritum sanctum dominium et vivifi cantem qui ex pater filioque procedit, and the Holy Spirit, the Lord and giver of life, who from the Father and the Son proceeds. 그래서 and the Son, 요 세 단어가 필리오케 이렇게 되는 거죠. and from the Son, 네. and from the Son. 이게 이제 라틴어니까 ex pater filioque procedit, from the Father and the Son proceeds.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아마 우리가 이 토론 문제로 이것을 다룰 수도 있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은 니케아와 회의 이후 352년 이후에 그리스도교의 교리적 발전, 특히 삼위일체 신학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그는 이 저작을 통해서 일종의 삼위일체의 심리학적 유비, Psychological Analogy of the Trinity를 사람들의 어떤 심리 안에서 찾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년 동안 이 저작을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3대 저작이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냥 어떤 그렇다는 그 묵상이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삼위일체의 그 예를 사람의 그 심리에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위일체는 창조주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피조물에게서 예를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굳이 예를 찾자면 부부의 예가 가장 맞습니다. 부부는 분명히 두 사람이죠.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도 분명히 세 분이시지만 완벽한 유니티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어떤 완갓이라고 할 때 그 완갓은 three persons. 그래서 부부도 완벽한 부부가 있다면 바로 그런 페리코레시스, 상호 통제를 통해서 둘이 완벽하게 모든 뜻과 모든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 구분되는 인격이지만 하나의 완벽한 그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고 할 때 그런 예가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는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죠. 예를 들자면 하나의 연극이 상영될 때 그 연극의 희곡을 쓴 극작가와 그 연극을 감독하는 그 연출자와 그 연극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 이 셋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구속의 모든 것에 창조하시고 그 플랜을 짜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그대로 행해지도록 그것을 연출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도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는 항상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이 물도 됐다, 얼음 됐다, 수증기 됐다, 한 사람의 아버지 됐다, 아들 됐다, 목사도 됐다, 이런 것은 다 양태론의 어떤 비유, 그 예화가 되는 것이지 삼일체를 설명하는 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엔키리디온인데요. 이 엔키리디온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군사들의 어떤 교범이에요. 군인들의 교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대 가기 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FM대로 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게 뭐냐면 이 미군의 그 야전 교범, 필드 매뉴얼, 미군 예를 들면 미국 육군이나 공병대나 이런 데서 쓰는 책이었겠죠. 그래서 필드 매뉴얼이라는 말이 이렇게 줄여서 FM 이런 말을 쓰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매뉴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조직서이고 로렌스라는 젊은이의 요청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는 이 저작에서
교회 신조, 신앙 고백서 등을 많이 이용하고 특히 원죄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는 원죄로 오염된 성품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리적으로 유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신주의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거기 각주 228번을 보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한 사람의 영혼의 기원과 원죄에 대해서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창조설, 크리에이셔니즘, 한 사람이 부모에 의해서 수정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창조하신다. 이러면 그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죠. 두 번째는 영혼 선제설, pre-existence of the soul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에 영혼들을 미리 창조하셨고 수정 당시에 미리 창조된 영혼이 육체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헬라의 이원론과 흡사하고 오리게네스의 신학도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영혼 유전설, 트레디셔널리즘, 한 사람의 영혼은 부모의 영혼에 의해서 육체적인 수정과 함께 유전된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이렇게 가르쳐야만 원죄론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죄를 가르칠 때 원죄는 죄의 유전이냐, 죄의 성품의 유전이냐, 죄를 지을 경향성의 유전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가 유전된다고 가르친 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죄로 오염된 성품이 유전된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유전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가 아니고 이게 펠라기스주의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뒤에 펠라기스주의를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은 일부의 사람들은 구원을 나머지는 유기를 받도록 예정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중예정설이라고 하는데 이중예정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만 예정하면 그 예정이 안 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 나중에 다시 루터와 칼뱅으로 가서 칼뱅에게 있어서 그 칼뱅주의 5대 교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저서를 통해서 교회의 성례전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성례전을 강조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대 가톨릭 교회의 완성이며 동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각주 229번에 보면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프린스톤 신학자,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죠. 프린스톤 신학자였던 벤자민 B. 워필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항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의 교리가 거둔 궁극적 승리가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The Reformation in worldly considered was just the ultimate triumph of Augustine's doctrine of grace over Augustine's doctrine of the church. 이게 뭐냐면은 어거스틴의 은총론이 있고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있는데 은총론은 상당히 성경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론은 이 신자와 불신자를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론이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신자들의 교회가 아니고 영토교회가 되고 영토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이 중세 천년이 지나다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자들의 이 어떤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회론이 다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은총론으로 어거스틴의 그 교회론을 이긴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 국가교회를 추구했던 어떤 메인라인 종교개혁자들과는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결국은 신자들의 교회를 추구했던 교회들에 가서야 이 말이 정확하게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책은
410년에 야만족인, 그러니까 이 북쪽의 그 게르만족이 일파인 소고트족이 로마를 침략하고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가 이렇게 패망하는 원인, 야만족에게 약탈을 당하는 원인은 로마가 그리스도교라는 이방신의 규례를 도입하고 조상의 신들을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주장에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저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선민으로 구성되며 점차 성장하여 완성됩니다. 세상의 도성은 비선민으로 구성되며 점차 쇠퇴하여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의 도성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도성은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에서 좀 더 곤잘레스가 설명을 하고 있죠. 또는 이 저서를 통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었지만 나중에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과 교회를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 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다시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할 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 요것을 줄인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구별이 안 됩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손으로 천년왕국을 이루고 다 된 천년왕국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요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 내지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핑크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은 보통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 내지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을 실제로 천년 동안 있을 왕국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이고 그것은 어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처럼 어떤 오래되고 영원히 지속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을 바탕으로 종말론을 구성하게 되면은 거의 지구의 종말,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서 어떤 부활과 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런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그런 좀 더 단순한 프로그램의 방식이 무천년설의 종말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해서 서방 신학을 종합한 신학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은 이렇게 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